예, 어제 말씀, 주일 말씀은 도망을 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압살롬이 자기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또 다윗이 위장 전향으로 심어놓은 다윗의 책사였던 후세,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계략을 제안해봐라. 어떤 방법을, 계책을 가지고 다윗과 그 추종자를 없애버릴 것인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두 책사는 각각 다른 자기들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택해서 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12,000명 정도만 정예군을 뽑아서 추격해서 그것도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당신의 부하로 그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방법과 아닙니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냥 그가 숨어있는 성을 밧줄로 끌어잡아 당겨서 강 속에 쳐넣읍시다. 그래서 완전히 말살시킵시다. 이것이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두 방안을 들은 이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좋겠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보다는 후세의 말을 듣고 그걸 채택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가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살롬의 실현 계획을 죄송합니다. 이 두 책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인가를 택하게 될 것을 안 이 후세가 급히 누굴 찾아갔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온 두 제사장 사독과 그다음에 아비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중으로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과 왕의 추장들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갈해 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그 아버지들이 보내게 되죠. 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성까지 가까이 갔지만 누군가가 자기들을 알아보고 압살롬에게 그 사실을 알릴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여자를 불러내서 그 여종을 밖에서 전언해주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그들을 한 청년이 보고는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아니 그 요나단하고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다윗이 있는 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통해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추격하는 일이 시작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추격하는 맨 앞장서서 추격해 오는 사람들이
이 둘을 추격을 하자 이 두 청년이 그냥 신속히 달려가가지고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아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아마 그 우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인 여자가 마치 그 옛날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행위를 연상시키는 일을 하죠. 얼른 그 뚜껑을 덮고 우물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위에 빻아서 쪄 놓은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다시 펼쳐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그걸 들추고 들어갔을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추격군이 들이닥쳐서 여기 그 두 사람 못 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 시내를 건너갑디다. 요단 계곡에 있는 요단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격을 다시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격자들이 돌아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당신은 빨리 일어나서 물을 건너 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윗과 그 모든 추종자들이 새벽녘같이 전원이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다윗이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부분 말씀이죠. 그런가 한편 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고 후세의 것이 채택되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그가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아히도벨의 생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절 이하 보면 다윗은 마나하임에 도달을 했고 도망친 결과 마나하임에 도달을 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될 그 상황에 정말로 급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을 했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상과 함께 요단을 건너 추격을 해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삼은 자는 아마사였다 그랬어요. 다윗의 군 지휘관은 요압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 근데 설명을 쭉 해놓은 걸 들어보면 지금 자신들이 추격하는 상대인 다윗 왕의 군 지휘관인 요압과 지금 압살롬이 세운 아마사 군 지휘관은 외사촌간입니다.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외사촌이죠. 이제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참 이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형제끼리, 사촌끼리 서로 적장들이 돼가지고 마주대하고 싸우고, 또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두 청년들이 다윗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전달을 해줄 때 숨어 있으면서 여인을 불러내서 그 얘기를 전하고 하는 그 과정을 또 지켜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각 곳에 묻혀져 있는 지뢰 같은 폭발물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다윗을 철저히 지켜주신 그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 또다시 그 다윗과 일행들을 힘을 북돋아주는 이야기가 27절 이하에 나오죠. 자, 여기에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갖다가 주게 되죠. 심지어 침대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침상에 누울 수 있도록. 자, 그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고 각각 어디 출신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온 물품 목록을 보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로 먹게 했는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들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가져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먹이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신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모든 위험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이 돼야 그리스도의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가장 피곤한 시절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보았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